히브리서에서는 5번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본 것이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지 말고 이탈하는 그 일에 있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불수종의 위험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언가 설명하고 말을 할 때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석이나 여러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어제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 분노하시고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연결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결국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여전히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안식을 주는 행위, 안식의 상태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의 상속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이 기업의 상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3장에는 모세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사 왕 옥에게서 빼앗은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안식이 기업의 상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다른 땅을 차지하러 갈 때 너희들도 도와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 지파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우상들과 예배 장소를 파괴하라고 말한 모세가 예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9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안식이 기업의 상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실 땅에 아직 우리가 이르지 못했고 그 땅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식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약속은 영적인 가나안,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안식의 약속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안식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약속이 남아있는 신약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벌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자,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뜻은 모자라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양이 부족하다, 기대에 어긋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한 광야길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그곳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웨슬리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천사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부를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대답해 주었대요. 웨슬리 선생, 안타깝게도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군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웨슬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또 명부를 뒤져보고 대답해 주기를, 웨슬리 선생, 장로교인도 없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러면 성결교단은요? 그러면 침례교인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천사가 다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천사를 향해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곳에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어요. 맞습니다. 천국은 교파와 교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안식의 약속,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 기쁜 소식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들었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로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해줄게.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에 이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의 결과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배와 아버지를 두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고백하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 관련 말씀만 봐도 주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된 목자들은 천사의 찬양이 끝난 후에 즉각 반응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 청년이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열심을 내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을 가진 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말씀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바늘하면 실이 떠오르죠. 옷을 꿰매야 할 때 바늘만 있고 실이 없다면 바늘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만 있고 바늘만 있다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바늘과 실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함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동시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일들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도 은혜인데 순종으로 반응하라니 부담이 되고 괴롭고 힘든 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 주님은 무언가 하자, 더 열심을 내어보자, 무언가 더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고 내 팔로 너희를 구하여 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죄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너희를 건지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내 팔로 너희를 건져주겠다, 구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끊임없고 성실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결국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 안식의 말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유익이 되기 위해 순종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따로 분리할 수 없듯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순종의 모습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번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비업을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이 안식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두려움에서 절망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주님의 팔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